지금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함께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금 삶이 마음에 드시나요?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삶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넘어짐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좌절된 마음과 실망하는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평생을 통해서 온전하게 빚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 먼저 같이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약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주님 우리를 아버지 정말 주님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약함을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약함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들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과정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때마다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음들을 아버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말 순종의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일한 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들이 있습니다. 이미도 보여주신 아버지의 주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과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때문에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아버지만 주님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아버지만 주님 걸음들을 온전히 아버지만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모든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오다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고백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계신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의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만져주시고 계신데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춤추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춤을 춘다고 해서 춤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춤을 춘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신뢰한 채, 여러분 그거 해보셨나요?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데 못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뢰한다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춤을 춘다는 것은 마치 그런 믿음의 표현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마음 가운데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춤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나의 슬픔을 이 찬양할 텐데 인트로를 2번 하면서 한번 배워볼게요.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이거 많이 해보셨죠? 이쪽으로 가시고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네. 자,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뒤로 넘어지는 그 믿음으로, 그렇죠? 이층도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서 그런 신뢰 표현. 한 번 더.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은 믿음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은 믿음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월십으로 여기다가 환호성을 익혀볼게요 주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누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변화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지금도 이미도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춤과 우리의 모든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만 온전히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분한 그 이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되신 주님,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자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마음 모아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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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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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이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치유의 주님이시고 자유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무너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과 가까이 묶어주셨는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과 떨어져 있던 모든 순간들 아버지 정말 이 시간만 주님께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그분이시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시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아버지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면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청년들이 주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쓰임을 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악한 상황과 악한 마음들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센스와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사역들을 담당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소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서영선 목사님과 청년처 전도사님 가운데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청년처에서 헌신하고 있는 리더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사랑이 흘러넘쳐 각 지체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와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씀대로 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봉헌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 그 마음 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잠잠히 주를 기다리니 잠잠히 주의 선하심을 높이며 주께 순종하니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잠잠히 주를 기다리니 잠잠히 그의 선하심을 높이며 주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다시 생명의 노래를 부르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오늘 6부 예배는 가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노래하는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의 찬양 간증 집회로 드려집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월 2일 주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양국과 안내실에 비치된 침례문답지를 먼저 작성하시면 담당 목회자가 자세한 안내와 침례문답을 해드립니다. 싱그러운 6월 하이틴 청년사역국에서 2017 명랑운동회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하루 평균 4시간, 혼자 밥 먹기, 혼자 놀기 등 나홀로 문화에 익숙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 구기 종목, 단체 줄넘기, 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협동심도 기르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앙교회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앙교회 홈페이지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구현하는 홈페이지로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구글 플레이에서 수원 중앙침례교회라고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심윤섭 장로, 안효순 권사의 아들 심형남 군과 로잘레스 마리아님의 딸 아이리쉬 양, 홍종률 집사, 국경의 권사의 아들 홍은성 군과 이병훈, 신혜경님의 딸 이신혜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한홍 목사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반복되는 무료한 토요일.
약속 하나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는 당신. 아, 책도 핸드폰도 게임도 이젠 지겨워. 유유. 야 최종훈, 너 지금 집에 있지? 오늘 청년부 운동회인데 집에만 있지 말고 빨리 나와. 운동에 즐기는 방법. 급하게 나오느라 평상복 차림으로 그대로 나온 당신. 하지만 운동에 참석을 위해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것은 기본이다. 평소 집 앞 동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체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두 번째, 준비 운동. 우선 준비 운동을 통해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다. 무슨 일이든 기선제압이 중요한 법. 격렬한 몸풀기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세 번째, 전략 줄다리기. 현재 3개의 줄 중에 우리 팀과 상대가 각각 하나씩 줄을 가져간 상태. 마지막 남은 줄 하나를 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팀이 밀리고 있는 위기의 순간 헐크로 변신하여 숨겨왔던 힘을 보여준다. 네 번째, 물풍선 받기. 수중침 청년이라면 뭐 이 정도쯤이야. 풍선을 가뿐히 받아낸다. 성공. 다섯 번째, 축구. 긴팔과 긴다리, 전신을 감싸는 끈적임. 골키퍼를 하기에 최상의 조건이다. 모처럼 알찬 토요일을 보낸 것 같다. 결국 우리 청년부가 운동회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모처럼 지루할 틈 없었던 토요일. 역시 하루의 마무리는 인스타로. 샵명랑 운동회, 샵히어로, 샵투게더, 성공. 몇 가지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삼시세끼를 꼬박 먹으면서 기초 대사량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께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린 살이 찌고 있습니다. 더욱이 식사 후에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드시는 분들이라면 우린 확실합니다. 살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못지않은 위기입니다.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명랑운동회를 추천해드립니다. 6월 24일 오전 10시 신곡초등학교에서 명랑운동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숨쉬기만 하고 있다면 오셔서 몸을 좀 움직이시고 땀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한 성도님께서 귀하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위해서 잘 사용해 달라고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서영석 목사님 성격상 후원 상품을 준비하실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있어 보이는 상품이 아마 준비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식당 안내입니다. 오늘은 준식당 세 번째 시간 전체 목사님 모셔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도 맛있는 메뉴가 될 것인데 여름을 준비하는 게 바로 준식당입니다. 6월달 맛있게 드시고 7, 8월 열심히 달릴 계획인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이번 화요 성경 공부 주제는 세계관입니다. 내 친구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또는 세속적 세계관 등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석현 전도사님께서 명쾌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화요일 기억해 주시고 화요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내에 기도회도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여름 캠프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여름 사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시간 구별하셔서 기도회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회장되는 주축이 되어서 학교 건축을 위한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예단 공감 3층과 4층에서 있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이익은 건축을 위해서 헌금으로 냈습니다. 판매에 동참하신 분들 또 오셔서 구매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은 헌금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 홈커밍 예배 안내입니다. 준식당 마지막 시간인 다음 주에는 한 차례 연기되었던 선배 초청 홈커밍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름 사역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선배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님은 역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청년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이나 연애, 취업, 진로 등의 고민을 하다가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신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들을 위해서 3주간 교회와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저희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준식당 3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양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목사님께서 가장 이건 이야기해 주세요 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글로벌 하베스트 처치에서 14년 동안 여기는 미국인 교회인가 봐요. 예, 미국 교회인데 1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고 현재는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개보다 제가 감동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JLDI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이분의 강의를 듣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눈이 뜨여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의 청년만이 보낼 수 있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예스. 와, speechless.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발동을 좀 걸겠습니다. 제가 딱 보고서 준식당이라고 해서 뭔가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밑에 영어 보니까 JUN이 그래서 6월 달에 관계된 건가? 식당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식당.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서영수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담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와 진짜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딜리버하는 이 음식을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게스트 셰프죠. 게스트 셰프인데
게스트 셰프보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사님, 서 목사님께서 매주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거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것보다 정말 영양 그런 걸 얼마나 생각하시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담임 목사를 여러 번이 아니죠.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하면서 매주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을 영양 있게 맛있게 먹일까? 영양 있게 먹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성경을 더 파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회자 있다는 거 정말 복입니다. 아멘. 준 영어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거부터 배우죠. How are you? 그러면은 I am fine, thank you, and you. 다 하시네. 예, 미국 가면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How are you? 맨 처음에 모르는 사람 How are you? 그러면 okay, how are you? How about you? 이제 그렇게 하는데 조금 친해진다. 그러면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and you가 안 합니다. 조금 친해지면 어떻게 하냐? Hey, what's up? What's up이에요. 그리고 what's up 그러면은 그 대답을 어떻게 하냐? Hey, what's up? 그거예요. what's up을 what's up으로 받아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Ready? What's up?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친해지면은 what's up도 아니에요. 더 친해지면은 what up? 예, 어쨌든 그 S도 안 붙이고 그냥 what up? 그러면 고개도 what up? 그게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말합니다. 근데 알긴 하는데 약간 좀 좀 서먹서먹하다. 근데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또 what's up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안녕하세요 하든 그렇고. 그래서 코리아 아메리칸들이 이제 하는 건 what's up? what's up? 이럽니다. 저는 이제 텍사스에서 오래 살았는데 텍사스는 하우리를 잘해. Hey, howdy. 텍사스 사람들은 howdy 그래요. 같이 시작. howdy. 예, howdy가 hello, how are you 거기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또 여기 GLDI 출신 분들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기도 반갑고 GLDI 글로벌 리더십 하는데 여러분 정말 추천합니다. 너무너무 아주 귀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는데요. 이거 나오나요? 여기 나옵니다. 이거 되나요? 잠깐만요. 그래서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내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상하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맞죠?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전공하고 저기서 뭐 전공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딱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은 굉장히 아주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왜 그런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되고 싶었는데 지금 이거 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르신분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선배님들 초청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이거 전공했는데 내 전공의 일을 안 하고 딴 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위에 많으시죠?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안 하고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까? 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만나면은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계세요. 그래서 보통 말하는 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퀘스천은 그거예요. 어떻게 인도하냐 이거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 이거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알고 싶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그 본문을 로마서 15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대로 15장에는 이렇게 뭐 아주 갑자기 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15장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가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 잠깐 들려서
스페인으로 서바나라는 데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스페인으로 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5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왜 이거 본문을 했냐면은 제가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는데 작년에 그 뉴테스트먼트를 쭉 읽어나가면서 15장 여기에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로마서 바로 전에 사도행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읽으면서 거기서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로마서 쫙 오는데 여기 딱 보더니 아니 이걸 바울이 그 다 기획했는데 이대로 안 됐네. 딱 그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높으신 그 뜻을 바울도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바울은 갔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었어요. 우리 보통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면 이상하게 왜 하나님 왜 일이 안 됩니까? 좀 잘 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잘 되게 해줄 텐데.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잔초에 잘 이렇게 인도할 텐데 왜 이렇게 그걸 주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좀 이따 이제 설명할게요. 이 로마서는 그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건데 로마에서는 한 번도 가본 역사 없어요. 지금 있을 때는. 근데 로마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16장에는 한 26명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안부를 전해. 이분들은 다 그 바울 사도께 직접적인 그 영향을 준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쓰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1장에도 그렇고 15장에도 그렇고 나는 정말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거 맞죠? 첫 번째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의 계획이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5장 20절 보면은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아메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기다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의 그거예요. 마음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로마에는 안 쓰는 개혁이었어요. 로마에는 내가 잠깐 들리고 너에게 그냥 하이 하고 나서 바로 스페인으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복음이 없으니까 아직.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함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1세기 때 이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불안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잡도 잊어버리고 잡도 못 잡고 그런 일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근데 지금 미국에도 그런 핍박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바른 말을 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들도 이제 타겟이 되고 굉장히 지금 그 핍박이 이제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다면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목사님들이 많아서 바울 사도께서 돌아다니면서 선교여행 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힘들다, 생활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없는 것에도 헌금을 한 거예요. 구제 헌금을. 그래서 바울께서 그거를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간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너희가 갈 때 어떻게 가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굉장히 아주 엑사이팅한 그런 광경입니다. 여기가. 내가 너희 갈 때 정말 너무나 큰 너무 기뻐하면서 가리라.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근데 일이 그렇게 됐나? 제가 이걸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맵이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저 포인트가 없네요. 괜찮아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저 위에가 롬입니다. 로마. 그리고 저 아래가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가운데다가 왜 제가 동그라미를 쳤냐? 거기 가운데가 고린도거든요. 그리스 고린도에서 바로 이 로마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서 저 위에다 썼는데 어디가 더 가깝겠어요? 가운데서 그냥 로마 쓰고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냥 가면 좋은데 굳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화살표 가는 거 보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이 있죠. 전도 여행 1차, 2차.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저기 이 전도 여행을 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대로 돌아와서 거기서 헌금을 한 거를 구제 헌금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리라. 근데 너에게 하는 게 목적지가 아니다. 너에게 가는 건 잠깐 들려서 Hey, what's up? 하고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편지는 갑니다. 편지는 가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딱 가서 헌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바울을 이제 딱 목격하고 그래서 바울을 그 어포징하는 그 무리들이 딱 바울 왔다. 잡자 그래갖고서 와서 바울을 잡아서 엄청나게 팹니다. 바울을 엄청나게 패는데 바울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바울을 구해줬냐? 크리스찬들이 구해준 게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구해줬어요. 로마 군인들이 만약에 스테핀을 안 했으면은 바울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스테핀에서 바울을 네 왜 그러냐 그러면서 바울을 갖다 보호하고 바울을 이제 수갑 채워서 어레스트해서 이제 데려갑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맞아서 힘들죠. 거기서 어떻게 하냐? 이제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매를 맞고 잡혀가나 딱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군인들이 너 헬라어 할 줄 아네 당신? 그러니까 그럼요 헬라어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로마 시리즌이고 먼저 그런 나는 이게 복음 때문에 그렇다. 내가 뭐 대진 건 없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가이사라는 데로 거기서 또 끌려갑니다. 옮겨져요. 가이사라에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거기서 자그마치 얼마를 지내냐? 가이사라에서 감옥에서 자그마치 2년을 거기서 지내요. 2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매 맞고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근데 매 맞아 봐요. 그러면 주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먼저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하면 주님 저에 대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재판도 잘 끝나게 해주세요. 근데 재판을 받아서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감옥에 들어갔네요. 주님 나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막 그 지진을 해갖고서 열어주세요. 그런 사건도 있죠. 예, 사도행전 16절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여는 것도 없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원망도 나올 만하죠. 그렇죠? 거기서 있어요. 근데 이 총독이 가버리네요. 이 필릭스라는 총독이 가버리고 그 다음 총독이 왔어요. 페스투스라는 총독이 왔는데 그 총독이 이 케이스를 다시 오픈합니다.
근데 다시 오픈했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께서 나는 로마 시리즈이기 때문에 난 로마 시저 가이사 시저라죠. 시저 그 엠퍼러한테 난 가서 재판 받고 싶다. 그래갖고 오케이 그럼 가라 글로 가라.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2년 후에 그 편지는 이제 벌써 갔고 2년 후에 로마로 가다가 그냥 로마까지 갔냐? 그게 아니죠. 가다가 또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일이 되는 일이 없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 안 되니까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고 아이고 다 죽게 됐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심시키죠. 아무도 안 죽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자그마치 또 3개월을 또 지체를 하네요. 그래서 2년 3개월 만에 로마로 갑니다. 아까 마지막 주 저희가 읽을 때 내가 너희에 나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축복을 가지고 에이 왓썹 하노라, 왓썹은 빼고요 하노라 그렇게 썼잖아요. 굉장히. 근데 로마는 가긴 갔는데 어떻게 갔냐, 이렇게 묶여서 간 겁니다. 죄인으로 가요. 가서 바로 재판받고 풀려났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했냐,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있냐, 또 2년을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짧으면 짧다고 쳐보세요. 근데 2년의 세월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당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그게 긴데요. 그래서 바울은 근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알아요. 나중에 그 바울께서 로마에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쓰죠.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구나 하고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거기서 쓴 거예요. 로마에서 잡혀있을 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는데도 그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움직이는데 그 당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좀 나 좀 이것 좀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한 스텝 한 스텝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목회의 길을 딱 해서 저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목회 안 하고 저는 딴 거 하겠습니다. 저는 CIA도 하고 싶었고 발명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찬양 사역자, 그 다음에 교수, 그런데 그런 걸 막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딱 부르실 땐 저는 오케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은 한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딴 걸 부르시기 시작했는데 그 1년이 2년 지나고 2년 3년 4년 되고 5년 되고 그게 이제 14년을 담임 목회를 하고 8년을 그 담임 목회 전에 어소시에이트 부목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8년 그 22년을 그 한교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학생 때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제 와이프도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고 PK이고 제 와이프도 목사님 가정, 제 와이프도 PK예요. 그래서 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도 다 PK입니다. 우린 다 PK예요 집에. 그래서 제 와이프를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한테 시집 안 간다. 딱 그랬습니다. 절대로.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된다. 목사 안 된다는 사람하고 목사님한테 시집 안 간다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가 아주 구수한 목소리로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될 거니까 염려 마라.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목회의 길을 이제 가라 할 때 저희 둘 다 기도하면서 예스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근데 그 한 발짝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죠. 목회는 뭐 쉬운 게 아니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딱 지나고 보면 참 그 목회라는 그 콜링이, 그 어사이먼트가 얼마나 저에게 큰 복이고 큰 그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22년의 그 패스톨 미니스트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안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 봐요. 그럼 저 목회 안 합니다.
저거 안 해. 딴 사람 시키세요. 서영서 목사님 시키세요. 저는 안 해요. 서영서 목사님 아주 그거 잘하실 텐데, 나 우리 안 해.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보여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거기서 무릎 꿇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니까 그 다음 단계 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태까지 도와주신 주님께서 이거도 도와주시리라.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참 계획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냐.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싶죠? 거기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나는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누가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실까? 와, 이거는 참 인크레더블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나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일을 하려고,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막 하는데 앞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오고, 나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왜 비자를 안 주시지만 그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선교를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왜 다리가 다쳐서 나는 이걸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여서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딱 그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냐? 영적 전쟁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막으려고 In the name of Jesus, 사탄아 get out. 완전히 콩글리시로 하네. 사탄 비켜. 그래갖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사탄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님께서 막을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탄 같아. Jesus name get out. 그러면 사탄이 여기다가 요번 건 내가 안 했는데, 저번은 내가 했는데 요번 건 내가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 분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안 물러가니까 주여 내가 기도빨이 안 산가? 사탄은 몰라. 막 금식가지고 사탄을 물러가라. 하나님은 야야 내가 막은 거야. 왜? 나의 계획은 이쪽에 있거든. 바로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바울하고 그 팀은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쓰였으니까. 근데 이걸 기록한 분이 누가인데, 누가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누가 쓰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그때 당시는 몰랐어도. 그러니까 자꾸 가려고 그랬죠. 바울이. 그래서 막아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바이블스터리 통해서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리스폰시빌리티는 그거를 갖다 어떻게 분별하나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그걸 분별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분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와 말씀. 두 개네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없이는 그거 분별 못 합니다. 그냥 내 그 기분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은 기분대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걸 분별하려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충만합니다.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하셨죠. 한 스텝 한 스텝. 그래서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마게도냐 그냥 마게도냐가 조그만 동네 이름도 아니에요. 마게도냐는 이렇게 리전입니다. 그래서 그 큰 마게도냐에서 그냥 사람이 와서 그냥 막연히, 그래서 마게도냐예요. 막연히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오케이. 뭐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달라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도와주죠.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그걸 환상을 본 바울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러글을 합니다. 그 팀하고 같이. 그 팀이 여기 자꾸 막히는데 내가 밤에 환상에 이 사람을 봤는데 거기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이쪽으로 전하는 것 같다. 그렇게 그 스트러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 그런 스트러글을 해야 돼요. 그냥 너무 명확해서 딱딱딱딱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디펜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러글을 한 예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라? 인정함이로라. 근데 그 인정함이로라가 영어로 보면은 concluding 되어 있습니다. concluding이 뭐냐? 그거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거구나. 그거 바로 그 뜻이에요. 이 concluding 그 뜻 안에서는 그 굉장한 스트러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가자가 아니라 이런 건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그 분별력을 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로 갑니다, 이제. 마게도나를 가요. 갔는데 예수님의 성령님의 영을 따라서 가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가자마자 가서 뭐하지? 신라에 우리 여기서 뭐하지? 이렇게 오긴 왔는데 딱 왔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기도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처를 가요. 거기 강가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루디아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거기서 루디아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그 바울의 팀에 굉장히 아주 영향을 준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플랜트가 되고 철치 플랜트가 되고 거기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처음에 순조롭게 지나는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어느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여자인데 학생인 점을 치는 젊은 여자인데 자꾸 따다를 귀찮게 갖고 바울이 오면서 In Jesus name 그래서 그냥 그 사탄을 확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딱 쫓아냈는데 이제 이 여자의 오너는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이 많이 인컴이 들어왔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났네. 돈이 안 들어오네 이제. 그래갖고선 또 바울을 잡아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굉장히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두드려 펴서 어디로 가냐?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서 제일 아주 굉장히 깊숙한 감옥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나중에 보면은 그래요.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 그게 나와요.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그 아픈 몸으로 메마진 몸으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찬송을 불러요. 근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이거 체인이 브레이크되고 그 문이 브레이크되고 막 그러는데 간수가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나는 큰일 났다. 난 죽었다. 하면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찰나에 바울이 스탑! 우리 다 아무도 안 갔다. 그래갖고서 거기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간수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간수와 그 가족들, 식구들이 다 영접을 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간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침례 받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바울의 그 상처들을 씻었다 그럽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피투성이 근데 들어왔을 때 절로 집어쳐.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좀 그 간수 보통 그때 뭐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저 집어치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감옥은 이 거버먼트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서 뭐 먹이고 그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음식을 갖다 줘야 음식 먹고 옷을 갖다 줘야 옷을 입고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냥 안에 집어쳐놨죠. 굉장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바울이 재밌는 게 이 바울의 사역 이렇게 보면은 25%를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감옥에
자꾸 집어넣습니까?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디모데한테, 나중에 또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한테 그래. 디모데야, 너 올 때 너 빨리 좀 와라. 왜? 디모데가 와야 그 서플라이가 갖다 주니까. 그래서 올 때 내 코트 좀 갖고 와라. 그런다고요. 그게 뭐냐? 코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춥고 추운 것도 알고 배고픈 것도 알고 내가 너무나 그 힘든 거 말할 때 보통 다 그 감옥 얘기입니다. 춥고 배고픈 거 사람들이 안 갖고 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매 맞고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상처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냐?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컴패션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교회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근데 마음에 행동에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거 진짜 예수님 믿는지 없는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께서 거기서 참 내가 왜 감옥에 또 갇혔나, 그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해라. 우리가 계획하는 거, 바울도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지 말고 여기 가라. 왜? 나 지금 뜻은 여기에 있다. 마게도냐. 여기 가서 이 간수와 그런 사람들을 너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복음을 붙들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큰 그림이 뭐냐? 큰 그림이 바로 복음입니다. 큰 그림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힘들 때 지금은 안 보여도 한 번 스텝백 하면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큰 그림을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 생활하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rejoice.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런 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바울은 분명히 큰 그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묶인 게 나에게 당한 일이 뭘 당했냐?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로마에서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매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2년, 그 다음에 배 타고 3개월, 또 로마 가서 또 감옥에 계속 감옥 그러니까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을 그 어드밴스 하는 걸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벌써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걸 그림을 봤어요.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너무나 제가 거기서 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빌렸습니다. 위에 보면은 여기에 플래그가 있죠. 저기 깃발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그렇게 세웁니다.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절대로 고생 같은 거 같이 계획을 안 세웁니다. 내가 3학년 때 이렇게 하고 5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여기 가서 주님 1년 하다가 하나님 1년 동안은 좀 고생 좀 시켜주세요. 젊었을 때 고생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대학교 그냥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3수, 4수, 5수까지 한번 고생하다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기 들어가서 그런 값진 경험으로 계속 3, 4년 하고 주님 군대도 가서 거기서 무진장 고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바로 직장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좀 고생하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가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계획할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고등학교 하다가 나는 여기 대학교 가서 거기 가서 여기서 인턴십하고 이렇게 해서 쫙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thank you God 하고 죽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게 굉장히 좋은 좋은 간증거리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1에서 10까지 100이면 100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증 집회하러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나같이 기도해야지. 여러분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도 안 되지. 나같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1부터 100까지 짜르륵.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간증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교만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했을 거예요. 완전히. 이 목적지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목적지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목적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 닮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우리가 이게 아니라 가다가 이 잽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하고 막 그런데 고생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왜 그렇게 인도하시냐?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 자아가 깨지지가 않아요. 모든 게 잘 되면 우리가 그냥 우쭐우쭐해서 완전히 그냥 여기 올라갑니다.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가요. 그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성공한 내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의지할 때, 이렇게 내려갈 때 거기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붙듭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기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아니 목적지가 아니라 그 첫 번째 플락 딱 내려오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하나님 좀 더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또 깎는 거죠. 이렇게 열매 안 맺는 이 브랜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트림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아프죠. 근데 지나보면 와 열매가 열리네. 그거예요 바로. 제가 저희 앞집이 아니죠. 저희 집에 앞에 있는 나무를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을에 너무 이렇게 단풍이 들고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찍고 나서 한 2, 3주 있다가 달라스에 굉장한 그 아이스 스톰이 왔어요. 이제 아이스가 막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상하죠. 그 비가 오는데 얼음비가 와서 이 가지가 올렸습니다. 가지가 얼마나 이게 축 늘어지는지 제가 너무 불쌍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밑에는 이제 눈같이 보이는데 눈이 아니고 아이스예요. 아이스. 그래갖고 제가 지금 그랬죠. 저도 그래갖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제가 생각에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해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일 아니고 제가 이제 시나리오로 딱 했는데 이 가지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래요. 마스터, 주인님,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아이스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보세요. 나를 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어떻게 안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한 마음에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꺾었어요. 진짜 꺾지 않고 이거는 이제 제가 상상입니다. 딱 꺾어서 이제 너무 불쌍하다. 너 얼마나 무거웠냐 하면서 제가 이 가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다른 가지들이 그래요. 야, 쟤는 좋겠다. 와, 우리 이렇게 힘든데 쟤는 얼마나 좋을까. 이 주인님의 손에 붙들려서 저 안으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니 얼마나 좋을까. 너무 부러운 눈으로 봐요. 근데 이 가지가 딱 가면서 딱 그러더니 에이그 불쌍한 것들. 나처럼 이렇게 주인님에게 사랑받고 나는 이제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밖에서 고생 많이 하겠다. 그러면서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시들시들 버려집니다. 밖에 있는 그 브랜치들은 그냥 아이고 걔는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더 심하게 돼요.
이제 겨울이 완전 잎사귀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달달달 떨면서 이야 너도 그냥 아무것도 없구나. 야 나도 아무것도 없다. 이때 여기서 이것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그냥 위로하면서 야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가운데 붙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제가 한 3개월 후에 이제 막 봄이 말고 무성할 때 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와죠. 저번 때보다 작년보다 더 커졌어요. 조금씩. 딱 더 커졌는데 제가 와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이 그래요. 이제 이야 와 너 보기 되게 좋다. you too. 그러면서 서로 막 야 진짜 우리 살았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야 그 기억나? 그때 우리 이렇게 됐을 때 그 주인님에게 주인님에게 간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죠? 그 친구는 이제 떨어져서 나갔죠. 그러나 여기에 가운데 나무에 붙은 가지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더 커진 거예요. 그릇이 더 커진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거 6개월 걸린 예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여기서 나는 정말 이 가지 같다. 쭉 눌러서 하나님 나 좀 여기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 계시면은 이걸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때 정말 지금 여러분 상한 심령이 있으면 여기서 울어받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아까 계획을 세웠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찬양 밴드 하면서 순회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딱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하고 유럽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이제 딱 했는데 이것도 있고 젊었을 때 5년 전입니다. 젊었을 때 20대 때. 예, 그래서 여기에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여기서 왼쪽이죠. 제 와이프고요. 그 목사님 사면 안 된다는 와이프. 그리고 여러분도 나는 목사님 사면 안 될 거야. 난 절대로 안 될 거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시킵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는 제가 이제 컨설트 할 때 저는 이 길을 참 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하버스 처치라는 곳에 이제 영어교회거든요. 1.5세, 2세 그리고 외국인들에서 영어교회를 했는데 3, 4년, 5년이 아니라 14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하나님께서 이 강하게 이렇게 이제 목회를 내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진짜로 내려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내려놓을 때 이 달라스 바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딱 오퍼리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없이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줘서 여기 한번 이제 소개시켜줬는데 거기서 그래, 목사님 8일만 일찍 오셨더라도 여기에서 우리 교수님으로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또 딴 데로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딱 내려놓고 나서 2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달라스 바프티스트 유니버시티를 오픈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 저 면접도 안 봤거든요. 면접도 없이 오퍼를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리플레이스한 그분이 교수하시는 분이 달라스 바프티스트 유니버시티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떠나신 날이 마지막 날이 12월 31일 2016년. 제가 목회 마지막 설교하고 나온 날이 12월 31일 2016년. 저는 목회를 여기서 내려놓고 그분은 그 학교를 내려놓고 목회지로 떠나시고
저는 학교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수합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고난은 꼭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인생이 쉽게 풀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아니신 분들이 많을 걸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실망과 절망, 혹시 불안에 떨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안 된다 생각하신 분은 참 내가 계획한 것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